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나 깊지만 주님의 보혈의 샘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맑히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간구의 응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충만함과 부유함으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물 위에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다하시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에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집에 거하실까요? 우리는 흔히 집을 방문해 보면 우리 그 집을 가만히 보면 그 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책이 많으면 이분은 책을 참 좋아하시는 지적인 분이시구나. 정결한 깔끔한 거실과 집을 보면 참 이분은 참 단정하고 그리고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언가 음식을 잘 하시고 부엌이 뭔가 많은 좀 풍요로움이 느껴지면 이분은 참 음식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을 섬기고 그런 풍성하고 넉넉한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느끼지요. 이처럼 집은 단순히 벽돌과 뭔가 이 지붕이 조합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 주인의 삶과 영혼이 담겨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단순히 돌과 나무와 여러 재료들의 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집에, 어떠한 곳에 어떻게 임하시는지 이 솔로몬이 그것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임하기를 기뻐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세워지는 이 성전 위에 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하시는 그 성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하시는 이 성전은 약속의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디에 세웁니까? 솔로몬이 선택한 땅은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우연한 곳에 생기고 터가 좋은 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이죠. 모리아 산에 세웠습니다. 보통의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의 숨결과 회개의 눈물이 담겨 있는 그런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드렸던 그런 자리죠. 하나님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은혜를 베푸셨던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은 이처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순종 위에 세워진다는 것. 하나님은 그 위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리아산은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과 만났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로 무서운 심판이 임했을 때 다윗은 그 타작마당에서 눈물의 제단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는 진노를 멈추시죠. 그리고 용서의 문을 새롭게 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은 이처럼 깨어진 심령으로 나오는 회개의 눈물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리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익숙한 것, 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자리, 다윗처럼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모리아산이고 예배의 거룩한 터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성전이 그렇게 은혜와 회개 위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서 있는 우리의 예배가 성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모든 과정들은 최선을 다해서 짓습니다.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크기, 재료, 그리고 눈부신 금장식, 이런 재료들, 성전이 어떤 재료들로 세워지는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 부를 과시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경외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어떤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냥 주일 아침에 즉흥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 시간이 되어서 그냥 일상의 하나의 루틴처럼 그렇게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 삶 전체를 준비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가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하러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 묵상하며 한 주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기억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찬양을 드리며 그 찬양의 한 가사 한 가사를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금과 보석 같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요. 여러분, 15절과 17절에 보면 드디어 성전의 위용이 드러납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개의 거대한 녹기둥입니다. 근데 이 기둥에는 특별하게 이름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야긴이라는 이름이 있고 왼쪽은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긴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그가 세우셨다. 그가 세우신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 두 기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이가 이 두 기둥을 여러분 소리 바라보면서 소리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인간의 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 야긴이라는 선포. 이 집을 지탱하는 힘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보아스라는 이 두 외침이,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기둥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기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나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나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이 두 기둥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고백을 새롭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야긴이십니다. 내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나의 보아스이십니다. 내게 살아갈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건물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이라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반석 위에 준비된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